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보십시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알고 싶으실 때는 늘 1장부터 18장까지 읽으시고 19장에서 20장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하게 되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막에서 보시면 회막, 성막,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늘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야 이 땅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따가 끝에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 얘기하는 이 성막 건설의 재정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재정적인 문제는 반드시 기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감동하고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5장 29절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지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최우선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것이 완전히 드려지는 최고의 것이 되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채워주시고 최고로 만나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4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저희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저희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가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란 나라의 북쪽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나오는 지역은 아테나와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다고 늘 얘기하면서 말은 하는데 헌금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은 했는데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가서 보시면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이단에 대한 이단성 시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리스 재정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한 3,150억 유로를 쏟아 부었는데도 이게 또 파이낸셜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로 연합이 계속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 수가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5천만이라고,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수가 85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스의 재정 지출이 거의 공무원을 서포트하는데 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공무원이 되라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럼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공장에 나가서 일합니까? 그러니까 편한 상태에서 정부가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정부가 먹여 살리고 유로가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한 것,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왜 줍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430년 노예 생활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갈 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3절에서 7절은 성막 건설을 위해 드리는 이 재료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성막 예물은 금과 은과 보석이고 진귀한 배실과 가죽과 향품들입니다. 소유한 물건 가운데 가장 좋은 물건, 최고급의 재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지금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다. 여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나갈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여기서 죽을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벌써 이거부터가 다른 겁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시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며 의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전도서 2장 26절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인들에게 재물을 주면 죄인들은 뭐 하는 데 씁니까? 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면 줄수록 이것을 더 잘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정말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자유가 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킬 줄 알아야 우리가 쓸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의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이게 재물에 대한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양육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믿음 안에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은혜요, 은사입니다. 재물은 구원받은 자, 이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찬양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법률적인 조항을 잘할 수 있고, 이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적을 수도 있다는 이 전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법니까? 아닙니다.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녹음이 돼서, 저는 전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때의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벌립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믿음이 안 성장합니다. 누구는 정말 죽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자꾸 잘못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8절에서 9절인데 이 성막 건설을 위해 헌물을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거하시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6장 34절에 보시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영광의 구름, 쉐키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없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제사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이걸 팰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오바마가 우리 권사님을 부를 때 오바마가 권사님을 찾아옵니까? 권사님이 백악관을 가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사람들이 가야 됩니까? 대통령이 찾아가고, 물론 대통령이 찾아갈 때도 있지만 청와대 오찬에 국민들, 백성들, 초대할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자, 이 궁전에는 솔로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그리고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9장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 이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기독교 외의 종교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슬람도 힌두교도.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양시향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놓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정과 기업 위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희생 제물로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